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기쁨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예. 이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90%가 민망해 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기쁨인지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나 골목에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놀이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요, 부모 입장에서 좀 그만 놀았으면 좋겠어요. 얘 저러다가 넘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난리 날 것 같은 아이도요, 한번 이 즐거움, 놀이의 즐거움에 빠지면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잊은 채 행복하게 놀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이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끝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불현듯 어느 순간 엄마가 내 곁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이가 깨달으면 지금까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놀던 그 아이가 자신이 하던 모든 놀이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도 마치도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아이, 어떤 대단한 장난감을 아이에게 가져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엄마를 만나야 합니다. 결국 엄마가 아이 앞에 나타나므로 아이가 비로소 울음을 멈춥니다. 이 아이가요, 조금 전까지는 이 놀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놀던 이 아이가요, 엄마를 만났을 때 이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 엄마의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리고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내가 다시는 엄마 손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엄마와 걷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엄마만 있으면 되겠지요? 아니요.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눈은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두리번 이 손은 안 나요. 두리번 거립니다. 그러면서 엄마, 조금 전에 엄마밖에 없다더니 근데 이거 사주면 안 돼요? 그냥 가자. 엄마가 있으면 되잖아. 아니,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어릴 때 그랬구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 아이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이가 엄마가 간절해서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엄마가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 손을 잡고 두리번 거리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여전히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나로부터 떠나면 죽는 거야. 너 내 손 넘으면 두려울 거야. 아담아 죄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나한테도 나와야지. 왜 숨어? 왜 도망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늘 그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찾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두리번 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꼭 잡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것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것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은 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행복을 누리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전에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의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잖아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지난주보다 오늘 더 특별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사야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만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나요?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을 읽으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감흥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이 죽은 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렸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던 자가 그의 인생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은퇴할 때, 좋은 일꾼들이 물러나는 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위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충성된 헌신,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섬겼던 모든 수고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비운 후에 누가 이 자리를 받겠습니까? 잠시는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니 평안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곧 그들의 빈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의 헌신을 따라 헌신하는 일꾼들이 서 있지 않으면 곧 그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사명과 사역을 잘 이양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 일한 분들의 사역과 사명만 이양받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뭐예요? 영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흘렸던 눈물, 기도, 헌신, 엎드림, 온전한 회개. 재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먼저 바른 신앙과 삶과 온전한 예배가 지켜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영적인 일은 영성이 먼저 되지 않으면 감투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즉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50년 동안, 무려 50년 동안 우시아라는 왕의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눈물과 엎드림이 함께 있는 자들로 눈물 흘리게 했고, 앞선 이들의 눈물과 회개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니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더란 말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지금 신앙의 세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라고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백성을 어찌합니까?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런데 그 우시아의 죽음은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친 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사야 개인에게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면 혼자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촌도 있고 친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왕족이고 귀족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이사야가요. 이사야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남유다의 잘못된 왕들 앞에 성전에 나가서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게,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유롭게. 반대로 이사야는 그에게 주어진 배경이 선하게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배경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그리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할 때보다 오히려 주를 위해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사라진 후 비로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여겨질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즐거움에 신나게 놀다가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와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지금은 바빠서 분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서 사람 비나를 찾아서 그렇게 내 뜻대로 살다 결국 나의 연약함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도 성전에 출입하였던 이사야였지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번 드나들던 성전 아닙니까? 수도 없이 나아갔던 제사와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수백 번의 예배, 수십 년의 신앙생활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분주하지 마세요. 예배 전에 다른 일들로 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찬양을 부를 때 영으로 찬양하세요. 내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은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갔더니 그 성전 가득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을 그가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쳐다보니 한없이 높았다고 고백합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숱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 위대하시고 위험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와 똑같이 나의 어떠한 행위와 나의 어떠한 모습과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그저 왔다 가는 또 한 번의 예배의 숫자는 늘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잠시 왔다 가고 졸다 가고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그냥 내 할 일 하고 돌아가는 예배인 줄 스스로 착각하나 하나님은 예배라 인정하시지 않은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며 한탄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 있냐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내가 무엇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낙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이 모든 두려움과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거룩한 예배의 처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긴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긴 그냥 종교 행위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면 바로 이것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혹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지난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이사야의 마음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이념의 대립과 싸움과 분노와 분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탓이라고 하던가요? 아무도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성공이든 실패든 삶이든 죽음이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찬양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한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뭐 하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해 보니까 문지방이 요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거처는 진동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진을 경험해야 되는 건가? 예.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근본적인 기초가 뿌리채 흔들려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무가치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새로운 삶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한 그곳에 연기가 가득하였답니다. 이것은 바로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소멸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그 심판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누가 스스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는 연기만 자욱할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가치가 한순간에, 나의 자랑과 열심이 한순간에 모두 부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에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나 끝장이구나. 나의 자랑,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라고 여기는 그것들, 나의 수고와 열심, 내가 이사야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난다면 입이 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외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대요. 히브리 사람의 문화적 개념으로 입술은 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면 말이고 또 그 입술로 나온 그것대로 살면 행동. 그래서 히브리인에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뱉었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장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 기가 막히게 하면 속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알아요. 나의 말이 생각과 행동과 다름을.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백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부정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패역한 자들일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자신의 죄가 다 들춰져서 부끄럽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내가 부정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남으로
온전한 회개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여겼던 교만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은 좀 나은 사람이라는 이 어설픈 신앙이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예배 받으셔야지요 라고 말하던 나의 그 거친 언행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나의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망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 봤습니까? 참 회개,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어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세요. 제물로 드린 양을 태우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진 그 제단의 뜨거운 돌이 지금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리고 있어요. 입 다물라고. 제물이란 죽음을 말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완전히 죽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죽어진 제물에 내가 연합될 때, 우리 예수님 친히 제물 되시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내 죄를 발견하고 감당할 수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죄가 사해져야 할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거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 같은 자가 주를 위해 설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어찌할 바 몰라 나는 망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너를 살렸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전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전에는 들려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런데 내 죄사함의 은혜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앞에 내가 망하였구나라는 절망의 순간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바빠서, 전에는 힘들어서, 전에는 부담스러워서,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수만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내 자신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말로 하지만 믿는 자에게, 회개함으로 엎드려지는 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하십니다. 설교자는 도무지 쳐다봐도 배울 게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망했다고 고백했던 이사야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누가 가겠느냐라는 이 부르심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번제와 같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왕족 이사야였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인정받는 이사야였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정죄하며 삽니까? 나의 죄를 깨달으니 그저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깨부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새 사람, 새 일꾼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의 남겨진 삶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